오늘 말씀은 욥기서 3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없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욥처럼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 교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남은 반 정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삶이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 강당에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던 그 성경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과 이 세 친구가 서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 질문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막 자랑하기도 하고 강변하기도 하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후 이야기 다음에 바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문하시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3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네가 우주의 근원을 아니? 네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또 우주를 경영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그 엘리후가 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엘리후도요,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처럼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지금 엘리후도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더 그 일을 잘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침표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음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생각과 이상 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떨기 나무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할 텐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겠나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왠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한 문장, 문단이잖아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하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기묘자가 명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그런 단어고요, 형용사예요. 또 히브리어는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놀랍다, 경이롭다, 기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놀랍다, 나는 경이롭다, 나는 기적적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누구누구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는 각자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에 맞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했죠?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했잖아요. 이 삼신 할머니라는 그 이름은 아이를 점지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요,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신의 이름을 능력을 구했어요. 때로는 막 주머니에다 조그만 우산 같은 신들을 갖다 놓고 나서는 이 신을 끄집어내고 나에게 밥 주세요. 이 신을 끄집어내고 나에게 회복함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신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부적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김지사님이라고 부르면 김지사님이 저를 바라보겠죠. 그럼 제가 지사님 오세요 라면 오고, 가세요 그러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가를 컨트롤한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니? 그렇다면 지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뒤돌아봐.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을 봐. 내 삶 속에 행하는 나를 봐.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봐. 그게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빌립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그렇다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많은 일들 누가 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욥기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시험이 들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제발 견뎌라, 참아라, 나를 끝까지 바라봐라. 그리고 사단에게, 세상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바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을 보여줘라, 증명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할 때 함께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바로 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 삶이 바로 나다라는 그 명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 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